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중보 기도가 열방들에게 터키와 투르크 창과 중동 지역, 이슬람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봉독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나는 하면서 에고 에이미, 오늘로 I am 이라는 7분의 선포의 말씀이 있죠. 그 중에 하나,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을 원어에 제일 더 가깝게 좀 이렇게 풀이하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유일한 빛이다. 그렇게 번역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고 선포하시면 그 말씀의 뜻은 세상은 어둡다. 세상은 어둡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만이 빛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어두움이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2절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이죠.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이 아는 것은 다 원래부터 어둠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빛과 어두움의 속성 내지는 특성 내지는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이 뭡니까? 빛의 역할은 뭡니까? 그리고 빛이 없으면 어두움인데 어두움은 어떠한 속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시력이 토니 비전 2.0이라도 빛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고요. 저는 요즘에 와가지고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이 낮에 환한 낮에 뭐 이렇게 글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느질 하시면서 눈이 어둡다 그러셨어요. 눈이 어둡다 성가나. 전 대낮인데 빛이 이렇게 환한데 눈이 어둡단 말을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요. 제가 40 중반에 넘으면서 눈이 어둡다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게 가까운 거 볼 때는 이게 어두운 거예요. 어두워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요 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어둠은 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우리가 그런 빛을 조금 우리가 설명하자면 이 영적인 이 예수께서 세상에 빛이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즉시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빛의 속성은요 조그만 틈만 있으면 빛은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읽은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진리고 그 다음에 유일한 복음의 생명의 길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두움은 사망을 그렇죠? 그리고 무질서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임하는데 지금 세상이 어둡다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그 의미는요 사실 뭐 쉽게 얘기하면 어두워서 질서가 없는 겁니다.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이 가정의 이 질서가 빛이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남자와 같이 결혼을 하는 것을 국가에서 합법화시키는 그러한 어두움이 지금 미국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2절에 나오는 이 어두움이 덮을 것이며 이 마지막 때 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볼 수가 없게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창조주가 누구인지 내가 과연 어떤 피조물인지
그 피조물의 그런 어떠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의 이 타락된 인간의 모습 이런 것들을 빛이 없으니까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그렇죠? 얼마나 어두워지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이 가정의 창조 질서까지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렇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점점 어두움이 그런 어두움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어두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다는, 세상이 어둠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이 어둠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어둠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둠을 동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교회 못 오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교회 와야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야 복음을 듣고 빛을 보죠, 그렇죠? 그 사람들 교회 못 오게 하면, 그 사람들 미워하면 영영 그 어둠 가운데 그들이 거하고 영영 그 가운데서 멸망할 수 없고 영영 어둠 속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교회에서 그들을 못 오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 어둠을 따라가고 그 어둠을 참 같이 동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빛 대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몇 가지만 우리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하고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과연 누가 세상의 빛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저희도 세상에 빛입니까? 네, 빛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 발광체이신, 정말 빛의 근본 되시고 빛을 비추는 그러한 영적인 발광체이신, 빛이시고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이시고, 우리는 반사체인, 마치 해가 발광체면 다른 낮의 해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처럼 그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비춰내는 그런 반사체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비추고, 예수님의 이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는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빛과 어두움의 이러한 속성은요, 사실 어두움이 막 더 많아져서 빛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동의하십니까? 이럴 때면 막 밤에 막 어디서 막 저녁에 막 비가 막 어둠이 와가지고 해가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가 지니까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이미 물론 성경에서 예언된 그러한 정말 그러한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이 가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영적인 어두움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우리가 두고 온 조국, 아직도 이 빛을 알지 못해서 이 어두움 가운데 알라를 섬기는 터키와 트럼프창 중동 지역과 이슬람권의 문제는 막 빛이 막 더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빛이 점점 그 빛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어두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점점 1960년대를 어떤 그 기점으로 점점 교회의 빛이, 당연하죠. 모든 학교에서, 공공 그런 기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거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점점 빛이 없어지니까, 빛이 그 능력을 상실하니까 빛이 변질할 수는 없죠. 하여튼 빛이 점점 그 능력을 상실하니까 어둠이 더 이 땅 가운데 덮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마태복음 8장 아니 5장 15절부터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 거룩성,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비춰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러한 모든 그런 삶의 영역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단체에서 비춰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저 어둠에 있는 터키에 있는 7,800만의 영혼들, 출구창에 이제 1,500만이 아니라 1억 5천이 아니라 거의 2억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출구창에. 그리고 이슬람권의 많게는 적게 16에서 한 18억의 영혼들,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고 그 빛의 통로가 되며 그 빛이 임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인가.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우리의 생각, 우리가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돌아오리고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그 말씀. 그렇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빛이 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그 민족 위에 임하는 그것을 위해서 Your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터키 가운데, 중동 가운데, 중앙아시아에, 이슬람권에, 북한에, 우리 한국에, 미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여러 가지 내용은 우리가 다룰 수 있지만 우리 기도의 어떤 생명,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위에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제가,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이, 생명이, 빛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터키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 각자의 삶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또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생명과 진리의 빛을 정말 그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러한 중보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리니, 그런 말씀이 1절과 2절 두 번 반복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중보기도 가운데 아버지 영광이 임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러한 세상이 빛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풀어지는, 그 땅 가운데 빛이 선포되고 임하는 그러한 중보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터키와 축구창과 이슬람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